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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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울창한 숲속에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사슴은 물을 마시려고 냇가로 갔습니다. 냇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 냇물 연못 속을 바라보니까 거기 자기의 뿔이 비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뿔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아주 두 다리, 깡마른 두 다리가 바라보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 다리가 날씬하고 저 뻗은 다리가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마다 배틀어진 그 다리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그리고 장난을 하고 놀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사자가 사름사름 따라오는 게 물속에 비칩니다. 막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휘 한숨을 쉽니다. 숲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도망 잘했다. 못생긴 두 다리가 그래도 나를 건졌구나. 그러고 있는데 한숨을 쉬고 돌리고 있는데 사자가 다시 쫓아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달려가다가 그만 울창한 나무 속에 있는 나뭇가지에 자기 그 아름다운 뿔이 걸려서 결국은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되었다고 그러죠. 사자에게 잡아먹히면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뿔이 결국 나를 죽게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장점이 우리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꼭 장점이 나를 살리는 것도 그 단점이 나를 죽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장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성공하고 약점이 많으니까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나온 세계적인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도 또한 그 조용기 목사님도 건강에 약점을 가지고 계시던 분, 폐결핵을 앓았던 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분이고 아브라함 링컨은 학력이 굉장히 약점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러한 분이었는데도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도 되고 또한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 에이브럼 링컨 하면 인기도가 미국에서는 항상 거의 1위라고 합니다. 이런 분도 된다.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 약점이 있을, 강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점 투성이인 이런 분도 아주 그 치명적인 장애 인생을 딛고 일어난 그런 훌륭한 분이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살아냅니다. 결국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장점을 많이 가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약점을 우리의 장점으로, 우리의 장점을 더 큰 장점으로 바꾸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비결을 함께 배우는 은혜를 나누고 봅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의 공격을 받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첫 번째 점령했던 여리고 성을 말씀하는 거죠. 신명기 35장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성을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은 첫 번째로 점령했던 성이죠. 성을 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무너뜨리게 해주신 아주 기가 막히게 귀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14절에 보니까 18배, 즉 18년 동안이나 모압은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미 빼앗았던 성읍을 다시 빼앗기게 됐을까? 그리고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을까? 1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빼앗기고 이방 왕 모압 압제, 그 모압 왕을 섬기는 그 압제와 학대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을까?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또 이렇게 그 악을 행했다라는 것, 또 악을 행했다. 계속 순환이 되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벌을 내리고 그러다 보면 백성들은 힘이 드니까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다시 구원하여 주세요.
건져주십니다.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또한 태평한 세월을 살게 하면 다시 또 악을 행하고 이것의 순환이었다.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죠. 8절에 야훼께서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붙이셨고 그들은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되었다. 이 반복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는데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악을 행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격당해서 그를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했고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하여 주고 또한 태평한 세월을 가게 해주고 태평한 세월을 가다 보면 다시 또 악을 행하는 악순환. 놀라운 사실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그들보다 더욱더 우리네는 어떠한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결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하여 얽매여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패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전철을 계속 밟지 말라라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너희들만은 반복되는 이 죄악과 고통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 범죄, 심판, 부르짖음, 태평 이것의 그 반복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고리를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 첫 고리를 끊으면 된다는 거죠. 이 악순환의 첫 시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을 해버려야 된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의 고리의 첫 번째 고리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다 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고통스럽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태평한 시대를 살게 해주는데 태평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면 다시 또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들을 섬기고 고물을 바치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다 보면 또 부르짖는 이 악순환의 고리. 범죄의 고리를 끊으면 심판도 고통도 압제도 부끄러우면서 사라지게 되는 건데 우리 각자가 끊어버려야 할 죄악의 고리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저주와 심판의 고리들도 함께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 그 사이클 속에 우리를 향해서 시작되게 될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이 가득한 은혜의 축복의 새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 드디어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기도할 때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이 시작됨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세우시죠. 15절에 보니 이 에훗은 베냐민 자손이었고 왼손잡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훗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유독 그를 베냐민 자손이었으며 왼손잡이였음을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죠. 히브리어로 베냐민은 벤 플러스 야민입니다.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야민이란 말은 오른손이다. 그러면 오른손잡이의 아들에게서 뭐가 났어요? 왼손잡이 아들 에훗이 났어요.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을 잘 쓰는 그런 왼손잡이가 아니고 왼손만 쓰는 오른손은 묶여있고 오른손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약점이죠. 엄청난 약점을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에웃이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웃, 이 표현은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 아들이었다. 아이러니죠. 이 말은 세상적으로는 끝장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럴 정도로 아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에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아들, 왼손잡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이런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들어 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들어서 강점으로 사용하시죠.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을 생각하게 하시고 포기 대신에 다시라는 말을, 끝이라는 말 대신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신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 왼손의 아들을 사용하셨나? 15절 후반에 보니 그는 이방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방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누가 에웃과 같은 사람이 맡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싫은 일이었다는 거죠.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약점 때문에 이방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두 가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6절에서 에웃은 한 규빗 되는 칼, 즉 45cm가 되는 칼을 오른손 허벅지에 차고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왕을 득대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게 왼손잡이 쉬운 얘기로 아주 그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니까 아무도 긴장하지 않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서 에글론이 편에 서서 공물을 바치는 그를 왕은 혼자 대면하면서도 결코 위험한 자라는 생각 안 하죠.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두 가지가 그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결정적인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늘 강한 자를 들어서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때로는 강한 자를, 때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능통한 자였죠. 그러나 그에게는 말을 못하는 약점이 있었고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모세를 사용하시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출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셨다라는 것, 또한 그는 평생 자기의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향하여 팔짱을 빈 채 말씀하시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디 네가 한번 해보려무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보니까 때로는 강한 자를 사용하시되 그가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라고 여길 때까지 훈련하신 후에 사용하신다라는 것.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들려지면 최대의 장점도 될 수 있다는 것.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웃의 왼손을 하나님이 붙드셨고 결국 그 왼손이 누구의 오른손보다 위대한 손이 되었죠. 본문 사사기 3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보니 왼손을 뻗쳐 칼을 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에웃의 왼손은 어떤 손이었어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늘 약점으로 감추고 싶은 그러한 왼손이었다라는 것. 예, 그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그 손을 통해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 손이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예,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움츠려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하지는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면 약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약점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부족함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선택만 하면 그렇다는 거죠. 약점이 많은 인생이 어쩌면 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낍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죠? 예, 우리가 몸이 아파, 아니면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은 남편으로 아내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 약점 때문에 이제는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약점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장애가 많아요. 나는 병이 많아요. 이런 놈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예, D.L. 무디가 그랬다고 그러죠. 이 아이가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쓰실까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둘러싸서 기도해 주었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영감을 받았던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시를 써 내려가고 그 시를 땅에 떨어뜨렸을 때 그것을 주워 읽은 사람이 생키였다고 합니다. 피아노 연주자죠. 생키가 피아노를 두들기며 거기에 곡을 붙이죠. 그 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상처난 심령들을 치료하는 이 노래 349장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죠?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이 됐다고 합니다. 약함 속에 강함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한 찬양 속에서도 D.L. 무디의 이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그리고 무디 같은 훌륭한 전도자가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 에옷, 왼손잡이 에옷, 오른손은 전혀 쓸 수 없는 에옷을 오른손잡이 베냐민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적장을 죽게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오늘 생각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고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